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10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겉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이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를 위해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랴미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매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마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날마다 마음에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때 내 마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5장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시요, 최초의 노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속에서 부르게 될 모습의 그림자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속에 우리가 영원한 곳에서 나타날 모습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돼요. 특별히 1절에서 18절은 모세의 노래이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바로 그리고 그의 백성들, 즉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모든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다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때에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이 심판을 다 받고 난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노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본문의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무려 14번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여호와 대신에 그분이라는 그 말도까지 합하면 50번이 나오게 돼요. 그분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께 찬양하며, 찬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앞으로 평생 영원토록 해야 될 일들이 아마 오늘 모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부르게 될 찬송의 모습들이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경배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나를 다시금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인들이 그들을 쫓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그동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또 성인, 또 나이가 들어서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인도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내가 친구들과 공부하며 그 모든 시절들을 보낼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 또 내가 깊은 수렁텅이에 빠졌을 때에도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먼저 일어나길 원해요.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코로나 기간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의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일들을 찬양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이 있다면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에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17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끄셨던 일들을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모습들은 또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8절에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내 삶을 건지시리라 라는 예언의 찬양과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찬양하며 고백할 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일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반드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 오늘 사도 바울과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을 지나서 내일 또 앞으로 5년, 10년 또 평생 있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특별히 20절을 볼까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노래가 끝난 이후에 누가 노래합니까? 바로 미리암이 노래해요. 미리암은 특별히 여성이에요. 남자만 혹은 여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이 잘 되어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는 보통 숫자에 포함이 됐지만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그때에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길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이 미리암의 찬양은 보통의 찬양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고는 뭐예요? 오늘날 탬버린으로 좀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입술과 손과 마음과 발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그가 하나님 앞에 번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신나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번개를 받을 때 한 가지, 옷이 벗겨질 때까지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던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왕이 돼서 어떻게 채통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거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경배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예배하고 누구에게 찬양하고 누구에게 기뻐하는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악기를 통해서 또 손을 통해서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더욱더 기쁘게 여기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곳에 가서 과연 무엇을 할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점점 손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를 위해서도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의 성도들 신앙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주님 영광 돌게 하여 주옵소서.